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견고하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편지, 친필 편지죠. 손편지 받으신 적 오래되셨지요. 손으로 쓴 편지 받으신 적 최근에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손으로 쓴 편지 아마 굉장히 오래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이메일이나 메시지나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이 손편지를 보내고 받은 적이 아마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참 마음을 품고 있던 이성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마음은 참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죠. 더욱이 좋아하는 이성으로부터 또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콩당콩당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을이 되면 오래전 참 제 아내에게 주고받은 편지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문장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깊어져가는 노란 낙엽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제 가슴을 이렇게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깊어져가는 노란 낙엽은 제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을로 가득 차 있다. 가을은 이제 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 가을로 가득 차 있다. 이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이 설레임이 얼마나 이렇게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 친필로 그 기억은 이뤄만할 수가 없죠. 이러한 손편지는 상대방의 감성이나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는 절대로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신 것 아시나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인데 21권이 편지서입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개인적인 터치와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의 다수가 되는 거죠. 27권 중에 21권이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편지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성도였던 빌레몬과 갈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편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편지서로 된 신약성경 21권 중에 9권은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쓰게 하신 편지서인데 9권이 어떤 9권이냐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9권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서는 오늘 새생명 비전 교회도,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는 신학의 대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려면 로마서를 공부하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 구원론이 있고, 기록론이 있고, 죄악론이 있고, 인류론이 있고, 신론이 다 있는데요, 이 엄청난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영적 렌즈를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본문 마지막 세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세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학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러한 은혜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냥 한없이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쓰여진 내용인데, 여기서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전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보여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편지서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이러한 전쟁으로, 기후 재난으로 앞으로 경제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때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하여, 주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견고하여,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복음이 주어졌다.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견고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떤 면에서 교회가 견고해져야 될까요? 교회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한 견고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한 견고함은요, 분열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진다면 그 힘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분열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밖에서 오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핍박이, 환란이, 박해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도리어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오늘날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 교회들을 계속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중국 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가 심했을 때도 도리어 중국 교회들이 살아났습니다. 안 보이는 지하에서 살아났어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부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힘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안에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세력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안에서 분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로마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분열에 대한 이슈는 꺼내지지 않지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읽다 보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교회의 갈등이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의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유대교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과의 충돌이에요. 갈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율법과 죄의 연결은 무엇인가?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죄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면 율법과 죄의 연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요,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예수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율법과 우리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갈등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분열에 휩싸였을 때에 이때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과 철학과 종교 의식의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극복을 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조금 전에 3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오늘 우리들도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을 쏘는데 휘어진, 활이 이렇게 똑바로 돼야 되는데 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표적을 향해서 쏘더라도 그 표적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가스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이 그에게, 예수에게 쏟아졌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도 예수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쏟아졌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러했고 오늘날 현대 교회도 보여지는 교회 분열은 갈수록 보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민 목회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얼추 한 2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는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분열에 휩싸였을 때에 그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강도사로서, 전도사에서 강도사에서 이제 목사로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강도사에서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탈진이 되어 다 이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굴뚝같이 이렇게 오를 때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를 갈라놓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목하다, 이것을 포커스하면서 어텐딩하면서 나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생각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좋은 소식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을 주목하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면 아무리 사이가 탁 틀어져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툴툴 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나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아무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벽에 이렇게 휩싸여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 벽은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니까 분열을 어떻게 됩니까? 거뜬하게 넉넉하게 이겨낸다, 오버컴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분열과 다툼과 생각의 차이로 내 마음이 상할 때 복음을 생각하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목하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한 견고함은 부귀영화, 세상 부귀영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부귀영화 절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오늘날 로마 아닙니까? 이태리. 그 로마를 방문하면 그 흔적만 봐도 와, 감탄이 나온다고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 그 흔적만 봐도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온다. 그 로마의 영광은 전무후무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1000년 동안 절대적인 권세로 온 세상을 그 파워로 권세로 다스렸던 로마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는 집에서 드렸던 가정, 하우스 철치였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가정교회. 그러한 교회들에게 바울은 복음서를 쓰면서 이러한 로마의 부귀영화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지만 너희들 거기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 수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넝쿨이었기 때문에 줄기가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면 가시넝쿨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믿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의의 씨가 심겨졌는데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넝쿨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가시넝쿨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재물과 향락이 오늘 이 부귀영화가 아닙니까? 이 부귀영화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무능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들어간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알려주면서 이 복음은 세상 부귀영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너희들 주님의 복음을 꽉 붙잡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미국의 이 시대는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절대적인 신과 같은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돈. 머니죠.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출세입니다. 좋은 스펙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 뭐야 한마디로 권력이에요,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파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살이 가운데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부귀영화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의 영광, 결국 남는 것은 복음의 영광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면 절대로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처럼 교회가 번쩍번쩍 할 수 없고 세상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 있을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것 하나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보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내쳐버립니다. 극소수만, 소수의 이름만 부귀영화를 누리지 나머지는 그냥 그림자에서 사는 것이고 거기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것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겉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헬이라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조선, 대한민국 사회가 지옥같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이 살고 있다는 신조어를 뜻해서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애니바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과 아버지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가스불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 그렇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세상 부귀영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다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가 영원히 가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영원히 못 가요. 그토록 자랑했던 로마의 그 화려함도 보세요. 먼지에 먼지. 골동품입니다. 그냥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미모,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만큼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복음을 내가 진짜 알게 되면요.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재물과 향락이 전부였어요. 바울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겐 지식, 능력, 영화로운 삶 다 누렸던 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그런 것들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은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고상하게 말한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배설물이 뭔지 아십니까? 똥이에요. 똥.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한 분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나머지 것은 다 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 세상 이 부귀 영화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주님의 교회가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부귀 영화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하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면류관 상급 이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인터넷 사는 삶 아닙니까? 인터넷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지금 짧고 짧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느냐 어떤 상급 그게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럴 때 우리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쉴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더 좋은 스펙을 가져라.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여러분 세상과 경쟁 못해요.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요.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시애틀에 있는 제 아들, 큰아들에게 원빈아, 내 아빠 잘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안 나오더라.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 그거밖에 없다. 예수 잘 믿어. 내 아버지.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권장하십니까? 예수 잘 믿어. 그거밖에 없다. 얘야 아빠도 엄마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한 견고함은요 세계 선교의 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들이 왜 견고하지 못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적인 그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비전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습의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결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선교의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희한한 세상의 것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막 어지럽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자가 나라와 국가와 위기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좀 주세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위태롭고 우리는 죽게 되었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선교의 비전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3절을 통해서 나라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스랍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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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선교적인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비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40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신다 떠난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많았어요.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선교의 비전. 그래서 선교의 비전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진짜 미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들과 질문에 맞서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게 뉴스를 봐서 알듯이 우리나라 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 아시나요? 가톨릭 빼면 70% 이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북한 선교가 남아있죠. 세계 선교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감당해야 교회가 삽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곳에 트라이스에 살면서 주위에 돌아보시 안 믿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가가 내시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갇혀있을 수가 없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인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반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의 가슴에 뿌리, 선교의 뿌리 타고 오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로마 동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로마 서쪽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파송하여라. 너희들이 나의 선교의 파트너가 되어주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교회마다 파송 선교사로 보내는데요. 언젠가 우리의 교회도 파송 선교사로 보내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이 선교의 비전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강건해지고 견고해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 142 years ago
그러니까 1884년도에 복음의 열정을 갖고 한반도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부흥하였습니다. 그 부흥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멤버로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베풀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왜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진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아까 2장 14절의 말씀, 위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마태복음 2장 24절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선교적인 마음, 선교의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세계 선교예요. 성도,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때 이 시기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견고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견고하라. 복음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세상 영화, 세상 국기 영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문이 닫힌 선교로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판에 좀 새겨서 모든 삶,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으로 극복하여 살아있는 교회,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